오늘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지난 한 주간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우리가 증거하고 드러내자 했는데 많이 삶 속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또 축복 많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앞뒤 좌우로 메리 크리스마스 좀 크게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선포하며 인사 나눕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두 번 만에 끝나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우리 이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게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이 기독교의 감동을 잘 모르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 기독교의 감동은 기적이 일어나고 홍해가 갈라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고 막 병든 자가 고침받고 안 되는 사업이 막 일어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위대한 하강에 있다라고. 위대한 하강,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천지의 주제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인카네이션, 예수님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셨다라고 하는 데에 기독교의 위대한, 그리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주일 예배 때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그 원대하신 계획이, 이 약속의 말씀이 비밀로 택한 사람만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서 완전하게 드러나서 우리에게 비밀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고 주어졌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이제는 완전하게 인카네이션에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성육신하셔서 우리 앞에 오셨다는 거죠. 근데 이 일이 다 알고, 하나님이 하시고 예수님이 다 알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혹시 다 아십니까? 다 알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이 큰 도로에 들어오시다가 5초마다 엄청난 무더기 돌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아마 물론 교회 안 오실 분도 있을 거라고 저는 추측만 합니다. 근데 다 오실 건데, 그 돌이 떨어지는 5초마다 돌이 떨어지는 그걸 알고 오실 때는 정말 조심하고 이렇게 오세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에 돌이 저기서 막 넘어와요. 쓰레기 막 되게 많이 넘어오거든요, 사실. 이렇게 공동묘지에서 넘어온다고 생각하면, 모르고 맞았을 때는 어떻게, 화도 나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막 이러면서 당할 텐데, 알고 당하면 되게 힘듭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두려움도 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것도 짐승의 밥통 구유에 태어나시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구유에 태어나자마자 죽이라는 이 명령이 떨어져서 이집트로 피난길에 올랐어요. 그리고 그 피난했다가 온 것이 수도도 아니고 베들레헴에서 북쪽으로 엄청 떨어진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동네로 가셨어요. 거기서 자라면서 다시 또 이사를 갔는데, 그 우범 지역이고 그 옆 갈릴리 동네 우범 지역 옆에 가브나움으로 가셔서 거기서 목수의 일을, 아버지의 업을 받아서 목수의 일로 하셨어요. 그러다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멸시천대, 버림받고 배신당하고, 그리고 침뱉음 당하고 고통당하고, 그것도 십자가에 갈기 찢기시며로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은 다 아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요. 찬송가 304장에 보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왜 왔죠? 왜 왔어요? 죄범한 영혼 구하려. 답을 아예 찬송가에서 얘기하고 있죠. 죄범한 영혼 구하기 위해서 저 높고 높은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왔는데, 이 사실을 예수님이 알고 오셨다. 죄범한 저와 여러분의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7절의 본문에서 제가 이 또 성탄 아침에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그랬는데 왜 하필이면 베들레헴에 오셨나? 오늘 이 베들레헴 한 번만 딱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봤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역사 속에서 성취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오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2장 1절에 보면 그때 그 당시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요. 여기서 가이사 아구스도는 세계사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로마 시대, 이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BC 27년에서 AD 14년 경에에 이 로마의 당시의 세계의 오늘날 같은 대통령, 황제가 누구냐면 바로 가이사 아구스도.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잘 몰라요. 옥타비아누스 들어보셨어요? 아우구스투스 들어보셨어요?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으로 계명을 이 로마의 원로원에서 계명을 시켰어요. 왜냐하면 대단한 통치가였거든요. 행정력이었고 전 세계를 아우르는 이런 뛰어난 탁월한 통치가 그리고 행정력을 자랑해서 그 당시에 모든 식민지 국가들에게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이 가이사가. 그게 나온 거예요. 그 역사 속에, 로마의 역사 속에, 이 황제의 역사 속에 이 사건이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행정 명령에 따라서 이 마리아도 요셉도 호적하러 가는 거죠. 3절에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자기 고향이 어디였냐면 이 요셉이 다윗의 가문이었거든요. 다윗의 동네, 이 요셉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었어요. 그 베들레헴에서 그 북쪽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예루살렘에 거쳐 베들레헴 가려면 거의 한 150, 160km를 가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약 145km 떨어졌고 직선거리로. 그리고 남쪽으로 베들레헴이 약 8km, 9km 지점에 이 베들레헴이 있단 말이죠. 거기서 거의 150 이상 되는 거리를, 150km 이상 되는 거리를 걸어서 내려가는 거예요. 왜? 호적하러 갔다. 그 호적하러 가는 동네가 뭐냐면 4절에 보니까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내려가요. 즉 베들레헴이 다윗의 동네. 2장 11절에도 우리 읽지 않았지만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셨다. 자, 오늘 말씀 잘 보세요. 왜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하러 갔느냐? 그 이유는 분명히 나타나 있어요. 로마 황제의 명령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된다. 이것이 팩트예요. 드러난 뉴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보고 세계의 역사의 주관자이신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 아우구스투스의 로마 황제의 명령 때문에 간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이미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야 했다라고 하는 그 예언 때문에 메시아를 잉태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우구스투스 그 로마 황제를 움직여서 요셉의 부부로 하여금 마리아와 요셉이 어디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것이다. 이게 원래 역사예요. 이게 진짜 팩트고 이게 바로 구속사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일반 역사 속에서 기독교의 역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엄청난 착각 속에서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일반 역사가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벨로니아 그리고 그 제국을 무너뜨리는 페르시아 제국 초대 왕 사이러스, 이 고레스 왕이 얼마나 악독한 왕인지 몰라요. 근데 소수민족에게 아령을 베풀어서 자기네 민족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게 하고 했던 이 모든 일 또한 고레스 원년에 세계사 속에 나타났지만 그것은 이미 600년 700년 전에, 아니 모세 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신 그 말씀이 수백 년 수천 년을 통해 고레스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그 로마 역사적인 인물, 실제적인 인물을 통해서 마리아와 요셉은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이미 1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이때 때가 되어 그때에 하나님의 때에 베들레헴으로 가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임신 기간에 맞추어서 그것도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 유다 민족, 그것도 다윗의 가문 속에서, 그것도 베들레헴에서 구유에 탄생하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요. 자, 미가서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미가서 5장 2절을 봤죠. 베들레헴 아브라다야, 이 에브라다야는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입니다.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생각하기를 이미 미가서에서 예언했던 그 말씀이 다윗의 자손,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이 메시아가 태어날 것인데, 지난 시간에 봤죠? 그것이 다윗의 혈통이 아니라 이미 메시아는 영원 전에, 태초 전에, 상고에, 이 말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예수가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때가 되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적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과 예수님은 1000년 차이가 나요. 이 1000년에 예언된 말씀이, 10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 수천 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 1000년 후에 현실로 드러나는 거. 이때에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그 황제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 마리아라고 하는 인물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쓰임받은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룟 유다로 쓰임받느냐, 사울로 쓰임받느냐, 다윗으로 쓰임받느냐, 베드로로 쓰임받느냐, 아우구스투스로 쓰임받느냐, 사이러스 고레스 왕으로 쓰임받느냐, 히틀러로 쓰임받느냐, 김정은으로 쓰임받느냐, 김일성으로 쓰임받느냐, 각자가 쓰임받는 그 위치에서 다 쓰임받는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둘째는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폴란드 땅에 기업 때문에 왔고, 주재원으로 왔고, 사업하러 왔고, 내가 원치 않든 원하든 우연하게 이 땅에 폴란드 바르샤바라는 곳에 왔고 바르샤바 한인교회에 등록해서 교회를 다닌 것 같은데, 내가 원해서, 때로는 싫지 않지만 와서, 때로는 국가의 명을 받고, 때로는 회사의 명을 받고 같은데,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영세 전에, 창세 전에 선택해서 이때는 폴란드 바르샤바의 주재원으로, 회사 직원으로, 공무원으로, 목사로, 또 원하든 원치 않든 오게 하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는다면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 제대로 사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인생 속에 살아가겠지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루속히 예수님께로 오셔야 됩니다. 우연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폴란드 바르샤바에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임을 성경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이유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를 정확히 이루기 위함인데, 둘째는요, 생명의 떡을 주시러 이 땅에 베들레헴에 오셨다는 거죠. 생명의 떡을 나눠주시려고. 베틀레헴이라고 하는 베이트, 집입니다. 베이, 원어의 베틀, 이게 히브리어의 베틀, 그 다음에 집인데 베이트, 쉬운 말로. 그리고 레헴이라고 하는 건 빵집이에요. 빵, 떡집. 우리나라 성경은 다 이 밀가루에서 기록된 빵을 다 떡으로, 라이스 케이크로, 떡으로 다 해석을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성경,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떡이 주식이니까. 원래 유대 땅과 서양은 밀가루가 주식이잖아요. 그래서 다 브레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데일리 브레드. 아무튼 빵집, 떡집, 베들레헴이란 말이 떡집, 빵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빵집에 가면 뭐가 있어요? 빵이 있고, 떡집에 가면 떡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가면 떡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으로 땅에 태어나신 거죠.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먹을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만나를 보고 참떡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만 됐죠.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옵소서.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을 하게 되고, 바로 이 영생하는 떡을 나눠주기 위해서 생명의 떡으로 예수님이 이 베들레헴의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아기 때는 누워서 뭐하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 아기와 함께 경배하고 찬양했지만, 예수님이 자라면서 그의 인생이 시작되면서 두루두루 구석구석 이스라엘 전체를 다니면서 이 생명의 떡을 나눠주기 시작한 거예요. 구석구석 다니면서 눕는 자, 저는 자, 앉은 병이, 죽은 자, 고통당하고 삶이 피폐해지고 도저히 일어나지 않는 삶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하여 이 생명의 떡을 예수님이 친히 가서 다 나눠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면서 수많은 자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야. 내 방법대로 그 수고와 짐을 지면 가볍고 쉽거든. 나에게 와서 배워. 예수님이 이렇게 초청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모든 인간들 고통당하고 아픔당하고 인생의 문제 앞에 좌절하고 있는 수많은 인생들을 이 떡을 주면서 다 살려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 마지막 날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떡을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줄 텐데 너희들은 이 떡을 가지고 온 세상에 나가서 떡을 나누어라.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보면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 바로 이 떡은 예수님의 이 살 플래시를 가리키는.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 몸이 칼기 다 찢으시고 다 나누어 주시고, 그 장면을 본 그 수듯한 여인들과 그 제자들은 그 터지는 피와 살을 가지고 이제는 세상 끝날까지 온 천하에 다니면서 이 떡을, 주님의 말씀 떡의 주인이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나눠주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는 로마로 가서 순교하고, 누구는 저 유럽 땅에 가서 순교하고, 누구는 아프리카 북부에 가서 순교하고, 이스라엘 땅에서 로마에 가서 순교하고, 순교하면서 수많은 떡을 받아먹은 자들이 또 이 살리는 생명의 떡을 가지고 바다 건너 오대양 육대주까지 조선 땅에, 대한민국 땅에 그 어떤 선교사님을 통해, 목사님을 통해 그 떡을 나누어서 먹은 저희들, 그리고 저도 그 떡을 받아먹고 이 떡을 맛보고 이 떡이 진짜 인생의 진정한 떡이구나, 이 떡이야말로 인생의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거구나, 생명보다도 더 중요한 거구나, 나의 생업보다 나의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생명의 떡이구나를 깨닫고, 저도 왜 이 가정에 태어났을까, 왜 인생이 이렇게 고달플까, 왜 인생을 살아야 될까 고민하고 방황하던 이 인생에게 주님이 이 떡을 받아 먹어라 싫어요. 이 떡이 아니라 이 세상에 떡을 주세요. 이 세상에 떡을 주세요. 이 세상에 떡을 주세요 하고 살다가 잘못된 떡을 먹고 고통당하다가 진정한 생명의 떡을 먹고 이 떡이 참떡이구나 라고 해서 이 목사가 되어 저는 폴란드 바르샤바 한인교회 목사로 왔습니다. 이 떡을 나눠 드리려고.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르샤바 한인교회에 등록된 모든 이름이 저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떡을 먹고 다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목사의 마음이에요. 그 어떤 누구도 생명의 떡을 거부하고 이 생명의 떡을 외면하고 버리고 먹지 못함이 없어서 이 생명의 떡을 먹고 다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기를 저는 목사로서 간절히 소원하는 거죠. 세인트클로스, 산타클로스. 여러분, 산타클로스는 실제적인 인물이에요. 세인트 니콜라스라고, 약 AD 300년경에 정말 거부였어요. 부자가 주님 만나고 그가 가진 모든 재산들을 가난하고 어렵고 병든 자들에게 나누어주기 시작한 것이 유래가 되어서, 네덜란드는 진짜 세인트클로스 그 탄신일이 있잖아요. 원래 성도예요. 성도. 그러니까 성도 김성수처럼 성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먹었는데 엄청난 부유한 떡을 가지고 있어서 이 떡을 나눠주라는 것보다 해서 세상에 나눠주기 시작한 것이 세인트클로스. 이것을 갖다가 코카콜라에서 빨간 옷 입히고 하얀 수염 묻혀가지고 경제의 파급을 효과를 얻어서 이게 어마어마하게 세인트클로스가 이 성탄절에 경제의 대명사가 된 것이, 그래서 선물 주고받고, 원래 그 선물이 어린아이들 죽어가는 그 어린아이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나눠주려고 나눠주기 시작한 것이 유래가 됐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는 왜곡하고 잘못돼서 우리끼리 선물 주고받고 사랑 고백하고 이게 성탄절의 의미가 된 거예요. 아닙니다. 생명의 떡이 원래 원주인이었어요. 시작이, 원조가. 바로 우리는 이것을 찾아내야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찌져 생명의 떡을, 영생의 떡을 주신 그 예수님의 떡을 먹었기에 이제는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무한히 받아먹고, 이 생명의 떡을 나만 먹고 천국 가지 말고 지금도 이 생명의 떡을 맛을 모르는 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인생으로 살겠다라고 다짐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 다 같이 좀 일어나셔서 이 시간에